네. 얼굴이 참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이 너무 마음을 많이 놓고 게으르게 살았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야기를 할 때, 나, 우리, 이렇게 나눕니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더라도 받아들이는 거는 둘이 서로 한 주제에 서로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 제가 저희 아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눈이 내릴 것 같다. 지리산은 빠르면 10월 말이면 눈이 왔었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뜬금없이 학교 안 가요. 눈이 10월 말이면 눈이 왔었지. 했더니 우리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안 가요. 이렇게 말하길래 눈이 오는데 네가 학교 안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학교가 안 가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거랑 네가 학교 안 가는 거랑 무슨 차이야? 내가 지금 말했던 거는 곧 겨울이 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늘 이 시골 학교는 무엇을 하냐면 학교에서 천왕봉 투어를 합니다. 초등학교 내내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오는데 이 아이는 그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천왕봉은 이제 안 가요. 그래서 눈이 오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 아이는 천왕봉을 가는 거를 얘기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중학생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천왕봉 안 가니까 눈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는데도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이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거 사실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할 때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명확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시가 내려가야지만이 이 결과물에 대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방법론이 나옵니다. 이메일 아니면 메신저 해가지고 글을 주고 이제 그 글에 이제 업무를 한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진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건데도 본인들이 나중에 얘기해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그리고 있는 상상을 본인들은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보통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밥을 먹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느냐. 이 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물질에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 원은 사실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인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어디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물질 중에 수많은 행성 중에 수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이 은하계가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지구라는 조그마한 요것에 지구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이라는 걸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을 요구하는 거는 이 큰 의식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니고 나가 됩니다. 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세상을 계산을 하고 사람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오늘 주제가 기도하는 법인데 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이라는 100% 믿음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물질이 나라는 생각을 할 때 100% 나가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아이랑 오면서 FM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어느 과학자가 우주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별에서 모두들 왔다. 왜냐하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원자나 물질이
우주의 별의 물질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느 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한 반문이 생겼습니다. 아, 그대께서는 몸이 당신이라는 모든 거에 전제를 두기 때문에 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몸은 별에서 온 것이 아닌데, 몸은 별에서 왔지만 우리는 별에서 온 것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문을 우리 아들한테 했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몸이 자기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몸은 당신이 아니에요. 물론 당신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당신이니까요. 이 정신이라는 것 속에 내포하고 있는 나온 이 모든 우주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이니까요. 왜냐하면 우주가 허물어질 때, 우주라는 물질이 허물어질 때 그 우주를 나오게 했던 그 밑바탕의 에너지의 정신이 당신이니까요. 그 생명이 당신이고 그 정신이 당신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게 나라고 하니 나는 너무 작은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우주는 저 원대하고 큰데 우주를 나오게 해서 얼마나 끝이 없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가 되지? 이거의 갭을 줄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크기의 여러분 상대적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기의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는 제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말했냐면 물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크기, 무게, 감각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색깔. 그렇지만 정신이라는 비물질이라는 변함없는 것은 크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상대적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화할 때 작은 자기 자신에 늘 갇혀서 여기에서 이 대화의 흐름이 계속 오류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가 제가 첫 번째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항상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체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이미 불교에서 말하는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관은 자기의 움직임을 깨어있는 상태를 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재 내 머리 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보게 되면 이 관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몸 하나가 관했던 것이 다음에는 이 공간 전체를 관하게 되고 다음에 이 마을 전체를 관하게 되고 다음은 이 나라 전체를 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그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으로 하나씩 자꾸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나 기분 나빴어. 나 스승님이, 노천 회장님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듣기 싫었어. 나 기분 나쁘니까. 항상 주어가 납니다. 나 저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래. 나는. 항상 주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밖에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밖에 자기를 못 본다는 건 늘 자기 감정 속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수행이 좋고 나는 이렇게 공부할 때가 좋아. 나는 이런 게 좋고 나는 내가 아는 도는 이런 거야.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뭐든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탈피하고자 이 바깥으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공부가 첫 번째가 나,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세 번째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우리인데 바깥에서 작은 나를 봅니다. 자, 바깥에서 나를 보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의 공익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거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전체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이 전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제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의 기도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나만의 돈을 법니다. 여기는 돈을 벌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는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도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피자를 잘랐을 때 나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나는 반 이상 파이를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기게 되면 n분의 n으로 다 나눠야 되잖아. 나는 그거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 항상 중심이 되어 흐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내가 더 많은 피자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과연 그 돈이 득이 될까요? 우리가 로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로또를 어느 순간 걸린 당첨자들이 대부분 통계를 봤더니 앞전의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돈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용자,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가졌을 때는 그 돈이 나한테 화가 됩니다. 피자를 먹지 않은 산골 아이가 피자를 먹었을 때는 제일 먼저 장염 옵니다. 설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자를 먹을 줄 아는 도시 아이들은 피자 한 개 더 다 먹습니다.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하나씩 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억지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화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천교육원에서 회장님이 끊임없이 지금 방장님들한테 요구하고 계속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홍익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지금 실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홍익자본주의, 결국 홍익자본주의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사상인데 이거를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랬습니다. 왜 내 가게에는 안 들려주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왜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대접을 할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모두 우리니까 라는 사고방식으로 상당히 우리 개원방장님들은 사실 우리라는 마인드가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나에서 우리로 많이 앉아서 닦아서 절대로 나에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장님들은 문을 열어놓고 1년이라는 동안 그 안에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서 힘든 과정도 있고 심리적으로 번뇌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서 서서히 우리로 넘어와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와 우리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우주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도 기도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기도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질에서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려면은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왜 없냐면 여러분들은 이 감정이라는 거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죽었을 때 여러분을 맞이해서 나오는 거는 이 감정의 업의 이 순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이 사라진 만큼 몇 퍼센트 사라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떠났을 때. 그리고 비록 이 감정이 좀 남아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은 늘 번뇌하고 같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움직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멸했을 때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는 거는 기운이 맞이하러 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다릅니다. 제가 산신, 용신, 지신 이렇게 많은 그 신들이 존재하지만 산신이 되는 분들도 모든 분이 깨달아서 산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은 육신이 있을 때 우리를 향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큰 산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되지 않으면 번뇌가 있을 수 있지만
비록 나를 향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자꾸 관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은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공부하잖아요.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정신의 세계에서 거꾸로 나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한 번에 지워내는 거,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관념 하나를 바꿔서요. 그래야지 이야기할 때 주제가 우리를 얘기했던 사람은 결국은 우리를 만나게 되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아이와 제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저는 천왕봉에 이제 눈이 온다라는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학교 안 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학교 안 가도 돼. 이 말을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속에 있다면 아이와 똑같은 그런 의식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 감정 안에서 돌면 아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천진무구해서 아이가 되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지워져서 아이와 같은 순박함이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 때 가졌던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고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집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자신이 없어짐과 동시에 더 강하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애처럼 고집 부리고 애처럼 더 그 마음이 좁아지고 이제 이런 거가 이런 식으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그 방장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개원 방장님들한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보면 기도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꿇어 앉아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정신, 그 두 우주 밑바닥에 존재하는 이 정신이라는 이 신한테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참 나에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면 하늘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시여, 제가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 이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작은 거 하나에도, 말 하나에도, 베품 하나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 하늘이시여, 오늘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대입에 꼭 붙도록 해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 오늘 카드빚이 100만 원입니다. 꼭 이 카드빚 100만 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기도를 하실 때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조차도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늘 참회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매사에 참회하는 기도를 눈물로써 기도를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눈물이 여러분들한테 그 업을 녹여주고 마음의 감정을 녹여준다는 것을, 이 눈물은 진심이 아니면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이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 어린 참회의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한다는 그 다짐의 기도를 꼭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자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팔을 허공 자세로 하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하시죠. 순서를 기도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여러분 하십시오. 스트레칭은 몸의 자구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고 아침에 하품을 한다거나 이 하품도 자구적인 몸이 반응이고, 이 스트레칭, 이 기지개를 피는 것도 몸의 자구적 반응입니다. 몸에 이 막혀있던 기혈이 이 몸을 스스로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기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고 일어나지 마시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허공 자세로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필라테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필라테스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근육,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자, 눈을 감고 내 양팔 허공 자세를 한 이후에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끈을 매달아 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끈은 끊임없이 쫙 당겨지는 거예요. 저 끊임없는 허공에서 내 양팔을 당기시고 이 끊임없는 허공에서 양 다리를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1분 정도 끊임없이 쭉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팔을 전정으로 하시고 나서 이 5개, 10개 손가락, 10개 발가락에서 사방에서 끊임없이 나를 쫙 당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겨지는 데까지 끊임없이 의식이 한번 가보시는 걸 한 1분 정도 하시고 나시고 일어나셔서 그 의식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가시면 우리라는 기도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 홍익 인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를 매 순간, 매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